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5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잠든 나사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라고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을 제가 다시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잠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인데요. 무엇에 대한 시각이냐면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57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잠든 것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죽음 그 자체 또는 종결, 끝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함께 살피시겠는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고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 하러 가신다고요?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고요. 또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자기가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잠들었다 그러셨는데 14절 말씀에는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런 죽은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했던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죽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에 대한 마르다의 시각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죠. 자, 이번에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언니가 이야기하고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달려갔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기 오빠 나사로에 대한 마리아의 시각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나중에 보시면요, 함께 왔었던 유대인들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울었던 이유는 나사로를 향한 그들의 시각 역시도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곧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 역시 나사로를 향한 그의 시각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나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었지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요, 39절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27절에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39절에 가서는 금세 그것을 믿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2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39절에는 금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시각을 예수님과 같이 가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보고 계셨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나사로의 누이들과 그리고 여기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사로를 보셨다고요? 잠든 나사로를 보고 계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고요, 나사로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렸던 모든 사람들은 시체인 나사로로부터 풍겨 나오는 이 냄새조차 역겨워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우러 가셨고요,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듯이 최종적인 역전은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잠자는 것으로 보셨던 그분의 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죽은 것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만의 넋두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생각만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실제
하늘 아버지를 보셨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순종하는 선언을 나사로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본문은 11장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5장 말씀에서 이미 11장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한 자기 암시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똑같이 성자인 아들도 누구를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고요?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우러러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살리라고 그 아들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고백하셨습니다. 두 분이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읽었죠.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미 물어보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는 또 다음과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12장 본문인데요. 11장에 심지어 나사로까지 살렸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낮에 다니시는 세상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죽음 그 자체로만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빛이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빛으로 죽음을 보셨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은 자들은 죽음이 죽음으로 보입니다. 살아난 자는 죽음이 뭘로 보인다고요? 잠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았는데 그들은 죽음을 죽음으로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잠든 것으로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나는 그가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희들에게 영생이 될 줄을 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이 큰 음성을 듣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정도 말씀하셔서 풀리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눈이 멀어 있고요 마음이 완고한 자의 눈에는 죽어 있는 것은 죽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눈에는 이 세상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우렁찬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자들에게는 비록 죽은 것도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눈에는 죽은 것은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셔야 하셨고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곧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자기가 죽은 사실도 알지 못하고 또 죽어있는 나사로를 죽은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자들을 향한 그냥 눈물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이 눈물은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흘리시는 애통의 눈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사망의 선고를 내리고 있는 죽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셨습니다. 산 자는 죽은 자를 볼 때 심령에 비통함과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이 말씀 앞에 자주 세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날마다 읽고 또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린 사망의 대상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니신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돈만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었다면, 저희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린 그 사망의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 연민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은 이 사망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기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으로 단 한순간도 졸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문제와 절망과 포기와 분노와 심지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 속에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사망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선포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또 한 번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 말이 네가 뭐 하면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였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지금 네 속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외치자. 네가 죽었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대상, 그 사람, 그것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큰 소리로 살아나라고 부르짖자. 저희들에게 고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명령하셨듯이 오늘 2016년 4월 1일에도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 명령을 명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성부께서 너희들의 성경책에 기록해 주신 그 모든 명령이 너희들의 영생이 될 줄 믿노라. 너희들이 날마다 큐티하며 너희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될 줄 믿노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바로 즉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생명과 부활을 명령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망이든 그 모든 나사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명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것들이 그 명령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이 뉴욕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욕을 향하여 명령할 때 이 죽은 뉴욕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힘 입으시고 오늘 이후의 삶 뉴욕 곳곳으로 흩어지셔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죽은 것들을 향하여 부활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